나이지리아 노예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담뱃잎 한 부대와 교환이 됐습니다. 팔려간 거죠. 그의 부모도 모두 노예로 팔려가서 온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그 소년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노예들을 배에 태워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던 중에 불법 노예 선임을 알게 된 영국 군함이 그 배를 납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국 군함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유독 수백 명의 노예들 속에서 정말 그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생겼고 눈망울이 아주 청명하게 생긴 아주 천진난만한 그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지리아 사상 최초로 교회 감독을 취임시키는 그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취임하는 감독은 세계적인 성경학자이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라우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30년 전 노예선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선택을 받았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한 어린이가 가장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은 그를 양육하는 어른들에 의해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쓸모없는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의 좌우편 보좌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을 수도 없다.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아주 천한 자로서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으시고서 이런 어린아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저는 중요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주인공. 다시 한번요. 천국의 주인공.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거울인 이 어린아이들을 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를 양육시킨 부모를 알 수 있는 거다. 그 어린아이의 삶 속에, 표정 속에 그를 양육해준 부모가 반영되어져 있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children. 여기 보면 두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change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become이라는 단어입니다. change라는 말은 변화, 돌이키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현재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바꾸는 겁니다. 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체인지입니다. become이라는 단어는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 교활하고 약이 빠진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겉과 속에 투명한 순수함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가르치라는 말은 영어에는 train up이라고 그랬어요. train up. 길들이란 말이에요. 길들이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길들이라, 그 말입니다. 길들이라. 사람을 길들인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아이들로 아주 깨끗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그거는 부모가 몸소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몸소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두 번째,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 본문 4절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낮추는 사람. 여러분, 화장품 중에 그 꽃을 든 남자라는 그 유명한 화장품이 있어요. 이 화장품 회사의 사장이 강석창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배움이 짧아요. 가정이 불우했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가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체질적 상태를 보면 큰 인물이 될 만한 그런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어느 날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남이 직장에서 퇴근한 이후에도 이 친구는 남아서 잡일을 하고 뒷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사장의 눈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 시키다가 마침내 그를 아예 사장 자리에 앉혔어요. 그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아예 화장품 회사도 소망 화장품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품이 생산되고 회사는 나날이 번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은근슬쩍 교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만심이 생겼어요. 야, 나는 사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탄 차가 아주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려요.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나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는 100%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하는 사인이 그 가슴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교만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 다 버리고 매일 그는 성전에 가서 새벽제단에 싸우면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자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 일생을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그 회사가 100배로 신장되었다 한 그런 간증이에요.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추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만하니까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깨뜨리시는 겁니다. 겸손하라, 이게 겸손하라. 네가 겸손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네가 교만하면 내 영광을 가린 자가 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만 부리다 교만하고 허세 부리다가 떨어진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도 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처럼 이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없었을 거다 하는 이런 늘 부족의식, 이런 결핍동기를 가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매일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 무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를 특별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번 하나님께서 검증하십니다. 반드시 흔들어대세요.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잃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를 실컷 맞고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 내 인생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영광을 구하며 살겠다.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하리라. 인생 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낙타했잖아요. 저 사막의 낙타들, 저 중동 지역의 낙타, 물건을 실어 날리는 낙타들, 험산한 계곡 같은 산 같은 데는 차들이 못 올라갑니다. 제가 시내산 관광을 하고 왔을 때도 그 노인들을 그냥 낙타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의 운임비를 받고 올려보내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저 낙타를 타보기도 했습니다. 낙타는 말이죠,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2번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에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의 등에서 짐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에 또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그 등에다가 오늘 종일 지고 갈 짐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형편과 그 힘에 걸맞는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낙타는 아무 불평 없이 목적지까지 그 짐을 잘 운반합니다. 이게 낙타입니다. 그 낙타가 누구냐? 우리고, 그 짐을 올려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짐을 우리의 등에 지어줘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얼마만큼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져줘야 될 것인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무익한 종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내가 져야 될 사명의 짐이 뭡니까? 나를 위한 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사명의 짐을 우리는 져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사명의 짐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다.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족해 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 6절 주목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소자같이 힘없는 자, 백없는 자, 이런 자들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큰 2마리 소가 갈아야 되는 큰 돌입니다. 이게 연자 맷돌입니다. 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몇백 킬로에서 또한 1톤이 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남을 실족하게 한 자는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왜 살아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냐, 이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처형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우린 그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한 자는 그렇게 하겠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원흉이 누굽니까? 히틀러지요. 히틀러가 자그마치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그가 입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가 장사를 나가면 몇 달씩을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히틀러하고 어머니가 남아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웃집 유대인 집을 드나들면서 바람이 나요. 그래도 유대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본 히틀러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지공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복심에 불탔습니다. 이런 그의 편견으로 인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비명에 죽어간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로 인한 온한 감정과 복수심이 시대의 살인마로 만든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무디 형제는 9이나 됩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가 9명의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지 9명의 자녀를 다 키울 수 있는 고아원에 보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내 기운이 다할 때까지 내 품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 하고서 매일 막노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매 새벽마다 가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무디가 거기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영적인 보살핌으로 된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 옆에 살았어요. 어디 바깥 출입할 일이 생겨서 그 교회 사모님한테 아이 3명을 잠시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제가 밖에 긴급하게 나갈 일이 생겼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 3명을 좀 대신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심때가 돼서 사모님이 음식을 잘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야, 얘들아, 네 집에서 밥 먹을 때 하는 일이 있지, 한번 해보려무나 했어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집에서 밥 먹기 전에 항상 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일이 있잖아. 얘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해보라니까. 괜찮아,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긴 침묵 끝에 겨우 기어들어간 소리로 뭐라고 하는가? 이 새끼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 처먹어.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 처먹어. 이 아이들은 밥상머리에서 그 소리 이외에는 들은 게 없어요. 그 애들이 사모님이 독촉을 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전적인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하고 경건한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 스칸달리, 헬라어로 스칸달리,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10절에 저희 천사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이들이 실족해야 하면 저희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주님의 보좌앞에 가서 그대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아무 개가 어떤 아이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주님.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서 심판의 자료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절로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어른들에 대한 의존적 존재입니다. 부모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경외하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하는 자식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어느 연세가 많은 노 목사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목회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째서 한 해 동안 겨우 이 어린 소년 한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날 때가 됐구나. 사임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배가 마쳐졌을 때 이 소년이 그 목사님께 다가오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아무렴 되고 말고 아무렴 될 수 있어 너도 그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야만인과 추장들을 구원해서 전동한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그분을 가정에 모셔서 식사 한번 하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어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 바로 여러 해 전에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했던 그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밭에다가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좋은 토양에 심어야 돼요. 또 비료도 줘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냥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비도 주셔야 되고 바람도 주셔야 됩니다. 생명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거지만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좋은 흙이나 좋은 비료 같은 이런 세상 학문도 세상의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영적인 도우미가 될지언정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게 다 물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인 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요즘에는 딩크족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첫 글자를 따가지고 딩크란 단어가 나왔어요. 더블 인컴, 노
키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입은 2배가 되고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결혼을 해도 경제적 여유를 갖고 싶고 부부의 사생활을 이 아이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겠다는 거죠. 이 딩크족은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 중국의 젊은 종사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무려 여성들의 82%, 남성의 70%가 나도 딩크족이 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자기들의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자는 큰 축복인데 아이를 낙태를 시킵니다. 개인주의의 끝은 멸망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불어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짐스러워진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리만족의 수단도 아닙니다. 기차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아이를 잘 낳으십시오. 그리고 잘 기르십시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내 생명, 내 문화생활, 내 사생활이 중요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천국을 건설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정말 진정한 천국의 상속자여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아이들처럼 겸손하고 아이들처럼 다자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이기적인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내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